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에 시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위임식을 하고 또 다음 주부터 위임 목사로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그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주시는지 가슴에 새기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닮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시험 받다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시험 받다. 그런데 그 시험 받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어떤 데는 시험을 통과하여서 성숙하게 되기를 바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그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그가 망가지도록 바라는 그런 의도가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페이라조라는 헬라어 한 단어에 대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나 문장에 맞게 이제 번역이 되는 것인데요. 그 주체가 하나님이면 그가 시험 받게 페이라조 하면 그 시험을 통과해서 그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지도록 하는 그런 문장으로 해석을 하고 반대로 그 시험을 하는 주체가 악한 그룹이면 그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망가지게 하는 그런 의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1절 말씀에 우리가 읽어보았던 것처럼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받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체가 약간 섞여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더욱 드러내는 그런 의도를 담고 있고 동시에 사탄은 이 시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망가지기를 바라는 의도로 이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배경입니다. 배경.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는 배경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세례를 받으셨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오늘 시험을 받는 하울링 좀 줄여주실래요? 하울링 있는데요. 네. 시험을 받는데 이 시험 이전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3장 13절부터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가 세례를 받는 것으로 오늘 사역이 시작하고 있는데 이 세례의 특별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은 유행처럼 그때 번졌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몰려들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죄를 사는 세례다 이렇게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들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특별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나갔다. 그렇지만 이것이 특별한 의미는 17절 말씀 때문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세례의 특별한 의미는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요한에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가 누구인지를 하늘로부터 선포하는 사건, 이것이 아주 특별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2절 말씀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 받기 직전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육체적으로 굉장히 연약해진 상태겠죠. 40일을 금식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0일을 금식한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굉장히 건강적으로 위기의 상황이다.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이 40일을 금식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경에서는 좀 특별한 의미를 주어집니다. 무엇이냐면 40일을 금식한 사람이 이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냐면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그가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먹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시험 받기 직전의 이 사건은 모세를 연상케 하는 그런 사건일 것입니다. 이 성경을 받아들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처럼 출애굽하는데 구원하게 하는 구원자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구절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금식하셨다라고 하고 있는데 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별한 모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7, 18절에 보면 외식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외식에서 예수께서 경계하라고 하는 것이 금식을 할 때 얼굴을 수척하게 해서 내가 금식합니다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몸을 단정하게 하고 그 금식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금식하는지 모르게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과 은밀히 교제하는 것을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한다, 이 사건은 모세와 같은 구원자임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금식하심으로 하나님과 아주 깊은 교제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험 받기 직전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세례 받으심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모세처럼 구원자이심을 암시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에서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배고픔에 대한 시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식하여서 육체적으로 굉장히 연약해 되었을 때 그 마귀는 그 예수를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도록 시험을 합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체적으로 가장 지치고 배고플 때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예수께는 가장 필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준비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광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래사막이 아니라 많은 돌들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눈을 들여서 이렇게 둘러보았을 때 많은 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사단이 말하는 것처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여서 먹는 것이 인간적인 필요에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인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사단에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문맥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내가 말씀으로 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시험도 그렇고 두 번째 시험도 그렇고 세 번째 시험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하실 때에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구절의 의미를 살펴보아야지만 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만나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만나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광야에서 음식이 없을 때 그들이 줄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기적이자 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 만나에 눈을 주목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라 라고 성경은 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만나를 주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내가 지금은 당장 떡으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며 살아야 됩니다라는 선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유혹인 것이죠. 사단 입장에서는 이것이 유혹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유혹에 넘어지는데 이게 왜 유혹에 넘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 때문에 이것이 유혹이 됩니다. 왜냐하면 3장 17절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선포했는데
사단이 시험할 때 4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올 때 그가 나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자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증명해 보아라 라고 의심을 심는 것이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같은 건데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가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말했는데 아버지 그걸 증명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에게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아들인지 딸인지 증명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사단의 그 시험은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것을 의심해 보아라. 너가 만약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생명이 공급받고 우리가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시험에 대하는 것처럼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보호하심에 대한 시험인데요. 마귀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예루살렘 성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 예수를 두고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앞에 말씀과 동일하게 시험을 하는 것이죠.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첫 번째와 다르게 두 번째는 사단이 무엇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 말씀대로 해보라라는 것이죠.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틀립니까? 이 시편 91편 말씀은 하나님을 시험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언제나 보호하신다라는 선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예수께 나와서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아라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시편 91편 말씀을 통하여서 마귀가 했던 그 질문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말씀에 대한 답변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 본문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신명기 6장 16절은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마사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않음에 대한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편했는데 오히려 출애굽하여서 우리가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시험이냐면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에 그 마사와 무리바 사건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어떠한 시험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지를 의심해 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의심이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심해 보아라 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죠? 성막을 짓고 지성소 안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께 그것을 증명해 보아라, 의심해 보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와 늘 함께 있는 것을 믿으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의심을 멈출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의심을 멈추는가? 내가 기도할 때에 내 사업이 온전하게 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내 자녀들이 잘 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에 병이 치료되고, 이럴 때만 의심이 멈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시험은 그 다음 단계를 보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너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운정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지키시고 보호하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보이고 누릴 수 있음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경배하라라고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경배하라. 이 경배하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문맥에 그대로 엎드려 절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단이 8절과 9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를 높은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서 보았더니 온 열국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열국을 보여주면서 경배하면 이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는 시험인 것이죠. 경배하다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엎드려 발에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에게 예배하라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이 명령은 바로 나를 신처럼 섬겨라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나를 신처럼 섬긴다면 나에 속한 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명령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신명기 6장 16절로 또 이 시험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요.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사탄의 말은 그냥 경배하면, 고개 숙이면 이 만국을, 너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될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인용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겠다라는 말씀에 대한 인용입니다. 12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답변은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면 그것을 반드시 벌한다라는 내용을 사단에게 말하는 것이죠.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운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생명을 공급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반대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고 멸절시키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의 다른 것도 함께 섬기면서 세상의 가치도 함께 섬기며
그것을 섬기며 이것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라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운정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심에 대한 선포를 의심하고 오해하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분리를 시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시험에 대하십니까?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공급하심을, 그리고 지키심을 오늘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지켜 행하며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생명의 은혜를 공급하고 누리며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더 한 가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사역을 하실 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왜 이 시험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시험을 받기 전에 어땠습니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고 무엇이라고 선포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된 다음에 이 시험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험을 이겨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시험을 통과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첫 공생의 사역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 대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사람인 아담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짓고 하나님의 아들과 동행임을 선포하였는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단을 통하여서 시험이 있었죠. 그 시험의 목적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보호자 되심을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떨어지게 하는, 하나님과의 결별하게 되는, 분리되게 하는 그러한 시험 가운데 아담이 실패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아담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은 그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였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재시작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시험을 다시 당하심으로, 겪으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임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일꾼임을 스스로 시험으로 입증하시고, 그리고 그의 시험이 끝났을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구원의 사역이 우리에게 은혜로 남아있음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생명을 공급하실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음을 믿고 주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 기억하는 것은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많은 유혹 가운데 그 유혹에 넘어지지 마시고 오직 예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